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하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행한 모든 일들과 또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엄히 꾸짖고 책망하고 징계할 줄 알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야, 이런 이야기 있다더라. 열심히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인 두 아들이 행하는 일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잘못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을 누가 따라 할까요? 백성들이, 저래도 되는가 보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들도, 저래도 되는가 보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제사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럼 백성들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엘리 제사장 자신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전합니다. 야,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만약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은 어느 누가 중재자가 있을 거예요. 그저 중재자가 있어서 하야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죄를 지면 누가 중재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볍게 생각하고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은 뭘까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고 신호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고 차 운전하다 보면은 앞에 노란불이 들어와요. 노란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 경고 어떻게 될까요? 그 경고 보고서 경고등 보고 정비공장 가든지 한번 손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 서게 돼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 이 말이었겠지만 어쩌면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행동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흠리와 비드하스는 이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러한 악한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이렇게 행한 것은 저들이 잘못되는 일을 행하는 것은 저들의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여전히 제 가운데 그 악한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 집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또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의 복장인 에봇을 입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들 가운데 일부를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성수와 지성수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 일반 사람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긴다는 것 어떨까요? 아주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그럼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청와대에 누구라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들이 청와대에 있으면 어떨까요? 그 말대로 끝발입니다. 잘 나가는 집안. 왜요? 대통령 가까이 모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데 모시는 그 제사장이 일을 한다는 거. 또 어떻할까요? 그 에봇을 아무나 있습니까? 아무나 못 입는다. 그럼 우리나라 저렇게 자주 이야기인데 빨간 명찰 다는 데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빨간 명찰 자부심이 대단해요. 빨간 명찰 다는 거 참 대단해요. 자부심.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해병이라는 건 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에봇을 입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받아 누리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은혜 받았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 어떨까요?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음,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선의로 그것이 주어졌어요. 근데 계속 누리다 보면 그게 뭐가 될까요? 당연한 것을 여기게 되죠.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권리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은혜로 주어졌는데, 이게 나중에는 권리가 되어져 버려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생각.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니, 엘리 집안 그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자신의 권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한나입니다. 한나? 어떻게 했어요?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누구를? 사무엘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간구하여 얻은 아들, 그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에, 그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 아들, 얼마나 귀하게 했어요.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기도해서 나왔어요. 낳은 아들. 그래서 대적의 코를 납작 코가 되게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귀한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 아들도 귀하지만 무엇이 더 귀한 거예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도 귀하지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한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29절을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아들은 그 은혜를 이용하여서 악을 행했는데요. 이런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은 더 중히 여기다는 말은요, 높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엘리 제사장이 징계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히 여겨요? 흠리와 비낫을 더 중히 여겼다는, 흠리와 비낫을 더 높이 여겼다는. 하나님은 이런 엘리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과 맺으신 그 언약의 관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만 영원히 제사장직을 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350여 년간 지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성실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저들을 향한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참 선의를 베풀었어요.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앞에서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베푼 친절, 선의를 기억하지 않고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때요? 나빠요. 그렇죠? 그래,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친절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너 그렇게 했지? 하고 어떻게 찍어 두잖아요. 새겨넣잖아요. 마음에 새겨넣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하나님도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은 자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 내게 주신 은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이러한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